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할까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오늘 주실 주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봉독합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같이 읽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아이들 영아부서부터 우리 청소년 바위까지 이 교회의 미래이고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갈 아이들입니다. 저는 항상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10년 뒤에 이 교회가 더 좋아지는 교회, 그리고 20년 뒤에 이 교회가 더 좋아지는 교회, 저 아이들이 자라서 장년이 되고 이 교회 일꾼이 될 때 이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200명 이하의 교회에서는 그 주일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뭐 없는 중고등부, 어린이부 뭐 없는 부서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행복한 주일학교를 가지고 있는데 귀한 마음으로 함께 아이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예배 시간이지만 함께 새로 오신 교육자들 한번 소개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서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박신일 목사님과 우리 정매점 잠깐 나오실까요?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하는 얼굴들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소개하지 않아도 우리 박신열 목사님 저에게 청년부 전체 지도라는 부목사님으로 부임하셨고, 우리 교회 청년부 출신이시죠. 또 정미 전사님, 예전에 함께 영화부에 사역했던 전사님인데 이제는 유치부 전사님으로 컴백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올라 목사님 인사 좀 드리세요. 예. 우리 귀한 교육자들 오셨는데 이제 저희 교회가 완전히 교육자 진영이 새롭게 갖춰졌습니다. 가끔 이제 교육자 너무 많이 바뀌어서 내가 새로 부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만 여러분들께서 위해서 우리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같이 한번 또 말씀 잠깐 제가 나누도록 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죠. 물론 그들이 원한 예수님하고 우리들이 말씀하는 예수님은 다른 예수님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들은 예수님인 줄 모르고 메시아라는 단어를 쓰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이 메시아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지만 헬라어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스도라는 말이 바로 메시아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겠죠. 이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해방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리적인 통치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계 열방 가운데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들기를 꿈꿨던 그런 사람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런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구약서부터 계속 신약까지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메시아를 기다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나라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단어는 다른 단어를 쓰죠.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것을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부르는데,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인도나 아니면 유럽에서도 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우리나라의 메시아는 조선시대 때 누가 있었죠? 정도룡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어르신들 중에 정감록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감록이라는 책에 보면 이 나라가 어려울 때 충청도 지방인가요? 그 계룡산에서 정도룡이라는 정시성을 가진 도룡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정도령 사상이 퍼져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많은 메시아에 관한 책들이 나왔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홍길동전, 임꺽정전, 장길산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부패한 나라, 그 다음에 억압받고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메시아 사상이었어요. 또한 중국에도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중국에는 맹자가 가르친 천자 사상이라는 그런 메시아 사상이 있어요. 중국에 하늘에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 가난하고 어려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중국을 세계 중심에 세워서 하나님은 아니겠죠. 자기들이 말하는 천자의 나라로 만든다라는 사상입니다. 그리고 인도로부터 전승이 되었지만 사실 중국을 통해 우리나라까지 들어온 또 하나의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미륵불교 사상이에요. 석가모니의 제자 중에 미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석가모니가 죽고 미륵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환생해서 미륵동자로 태어나 이 땅을 구원할 구세주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재밌게도 우리 기독교는 이단 중에 대부분이 예수님, 자칭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부활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불교에도 이단이 있어요. 불교에도 이단이 있는데 불교의 이단의 대부분은 자신이 뭐라 그래요? 미륵동자라고, 미륵부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모양은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들을 구원해 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세상이 원하는 메시아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진짜 메시아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내가 예수 믿는 의미,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탄절 아침, 이 성탄절 이날에 내가 받아들이는 귀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먼저 이 세상의 메시아는 사람들이 지어낸 가공의 인물이에요. 여러분 그 누구도 이 땅에 온 적이 없습니다. 뭐 미륵동자든 아니면 장길산이든 무슨 정도령이든 이 땅에 한 번도 오지 않냐고 그냥 공상과 상상과 허구의 인물로 끝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실제이신 메시아이시고 나머지는 다 허구요, 상상이요, 거짓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한 차이죠. 세상의 메시아는 개인의 만족과 영광을 얻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왕이 되어서 그 왕이 주는 복과 왕이 주는 부스러기를 먹음으로 이 백성들이 잘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제 조건에는 메시아가 이 세상의 왕이 돼야 되고 나는 그 왕의 부하가 되어 함께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누리는 것, 그것이 어쩌면 이 세상 메시아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사실은 외양간입니다. 마구간이 아니고 외양간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아까 전사님 설교하신 대로 목자들에게 보였던 그 이유와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다윗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왕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왕궁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가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이름 없는 땅 베들레헴 저 구석에 있는 변방의 땅에 태어났다. 그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이 세상의 메시아나 구세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메시아가 돼서 왕이 된다. 죄송합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한번 출세 한번 해보죠. 네.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왕이 된 다음에 이 땅을 잘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만 가지고 잘 살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뭐가 있어요? 자원이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다른 나라의 것을 빼와서 와야 됩니다. 다른 나라에 피해를 줘야지만 우리가 잘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메시아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메시아는요 그런 것을 택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이 죽고 당신이 희생함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또 이 세상의 메시아는
절대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말로 이 땅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고 영원하신 메시아, 참된 구세주가 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우리가 자녀가 되고 친구가 되고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감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죠. 아까 전사님 잠깐 설명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왕이 아니라 목자들에게 나왔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굉장히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천대를 받았냐면, 그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신약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신약 배경사를 쓰면서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책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당시에 천대받은 직업들을 소개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낙타몰이꾼, 당나귀 몰이꾼, 마부, 뱃사공, 의사, 그때는 의사도 천대받던 직업이었습니다. 정육점 주인, 백정이었죠. 돈을 받고 양을 치는 목자들, 주인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으로 취급했냐면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로 취급을 했고요. 천한 직업을 가진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있냐면 거짓이 있고 부정직하고 그 다음에 도벽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인의 것을 도둑질해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에 퍼져있던 이 목자에 대한 그런 선입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2절에 사꾼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꾼 목자라는 거 우리는 처음 들어봤잖아요. 설교 시간에 처음 듣는 말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사꾼 목자라는 게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꾼 목자라 그러면 대번에 알아들었어요. 왜? 그 당시에 월급 받고 일하는 목자들이 다 그런 사꾼 목자의 취급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천대받던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도 뭐가 있어요? 마음속에 나의 인생을 바꿔줄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기를 소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소원대로 누가 오신 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목자가 누굴까요? 이 땅에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기에 너무나 힘겨운 그 사람들, 정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이 땅을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2000년 전의 목자였다면 지금 2000년 후에 오늘 그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들이고요.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무능한 사람들이고요.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이 좀 괜찮아 보인 것이라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목자와 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오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 벌벌 일 없는 나의 인생 속에, 보잘것없는 나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셔서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 놓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평화와 소망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과 평화와 영원한 생명은 이 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의 인생을 바꿔 놓으신 그분이 바로 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목자에게 나타났다면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설교 준비하면서 참 은혜를 받은 말씀이 뭐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언제 나오셨다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은혜의 자리요, 오늘 이 자리가 바로 그 소망의 자리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시간이 바로 그 주님의 은혜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1년에 한 번 돌아온 그 의식으로 끝나는 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도 변함없이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나는 날, 그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는 날, 그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임하는 날, 그날이 바로 주님의 성탄절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도 관심 없던 들판의 목자들이지만 주님이 그들에게 경배를 받으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들판에 있는 나와 같은 영혼들이지만 내가 오늘 이 크리스마스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할 때 오늘 그 자리에 바로 하늘의 영광이 열리고 땅의 평화가 임하는 놀라운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목자와 같이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내가 목자와 같이 무능한 자라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임하신 주님의 은혜, 내가 가장 먼저 주님 앞에 헌신과 사랑으로 함께 경배함으로 오늘 임할 이 주님의 은혜가 끝없이 임하는 내일의 은혜, 모레의 은혜, 내일도 오늘이 되고 모레도 오늘이 되는 영원히 우리에게는 오늘 임하실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우리에게 구세주로 참된 메시아로 오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소원과 만족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서 엉뚱한 메시아, 헛된 메시아를 찾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영광을 가져다 줄 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늘 이 메시아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 오늘 임하실 주님의 은혜가 바로 나의 은혜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